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13장이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또 좋았었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 12장에 통해서 참 은혜로운 분위기였는데 13장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타협, 또 타락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역시 또 느헤미야의 지도자로서 또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우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들을 살펴보기 전에 6절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어찌됐든 총독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이제 왕의 아닥삭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파견 통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한 지도자인데 뭐 어찌됐든 뭐 일을 보러 이제 자기의 또 자신이 일이 있고 호출이 있었겠죠. 다시 이제 돌아가서 며칠 후에라고 이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며칠 후는 말 그대로 일자의 며칠이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를 보면 연을 말합니다. 몇 년, 수년 후에 이런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한 이 기한이 느헤미야의 어떤 지도력, 리더십이 수년의 이제 부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뭐 며칠 만에 이렇게 난리가 났겠나 뭐 이런 생각이 문자적으로 보면 들 수 있는데 수년의 어떤 부재 가운데 오늘날의 이 본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생겨난 거죠. 타락의 모습을 좀 보면 6절, 7절에 가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었듯이 도비야에게 이제 도비야가 이방 사람인데 성전 안에 이제 방을 내주잖아요. 도비야는 누굽니까? 이 느헤미야를 이 산발락과 함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또 성벽을 방해와 함께 비웃음 뭐 이런 앞장섰던 이 앞잡이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성직자가 타협을 하는 거고. 또 23절, 24절 가보시면 이제 결혼이 이제 이방인과 자폰을 하게 됩니다.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후대들이 이 유다 방언 모국어를 하지 못해요. 모국어를 하지 못한다라는 뜻은 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을 모른다는 뜻이. 말씀이 모국어로 쓰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의 히브리어로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모국어를 이 후대들이 할 줄을 몰라요. 이 말은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른다는 거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타락의 정도가 이 정도였다. 뭐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이제 1세대 뭐 지났는데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 지경의 타락까지 이르렀다. 또 레위인들 이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이제 성전이 운영되고 레위인들의 어떤 그런 생활을 11조를 통해서 백성들이 책임을 졌는데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또 성전 밖을 뛰쳐나가 이제 도망하는 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28절 보시면 더 가관인 게 이 대제사장 이 손자가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일에 앞장서서 반기를 들었던 이 산발랏의 이제 사위가 된 거예요. 뭐 안팎으로 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이 수년이 흘러간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본국으로 와서 보니 이제 가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이 성전을 이제 우선 깨끗이 하고 성전 중심으로 이제 개혁을 합니다. 도비와 방을 다 없애고 물건들, 세간들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이죠. 오늘날 주일에 이 회복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정체성,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선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벽을 이 52일 만에 그 기적을 일궈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정체성의 회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개혁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1절 보시면 말씀 낭독에 있어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움직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또 그 말씀의 동원 원동력을 통해서 성벽 재건에 52일 만에 이뤄낸 지도자입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사 이 세상에는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 은혜가 평생 가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그 순간에 돌아서면 다 은혜를 쏟잖아요. 남편이 됐든지 뭐 자식이 됐든지, 아무 상관없는 운전을 하다가도 옆에 있는 다른 차량의 그 운전자 때문에 받은 은혜가 또 쏟아지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은,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로 우리의 어떤 개혁,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교회,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한 은혜로 개혁시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과거의 은혜에 안주되는 그런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기도가 은혜로워요. 이 14절, 22절, 또 29절, 또 31절에 나오잖아요. 주된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낭독 후에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5번에 걸쳐서 드린 모든 기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제발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뭐 당연한 듯한 이 호흡을 할 수 있고 챙겨서 나올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병원에서 입원하신 분들의 이 호흡에 어려운 분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게 은혜예요. 배변, 소변 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자연스러운 생리인 것 같지만 이것을 못할 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러나 질병과 아픔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뭐 그런 분들에게 은혜가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타협하지 않고 성벽과 성전은 같이 갑니다. 성전의 상징은 말씀과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메말라 갑니다. 과거 얘기만 하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말라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성벽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성벽이 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 성벽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안식일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킨다. 이게 내 성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작고 크건 간에 이 11조는 나는 드리겠다. 이게 자신의 성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봉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하겠다. 그 봉사의 신앙의 형태가 그 사람에게는 성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한 자신의 성벽이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땐 깨달아야 합니다. 내 성전도 내 말씀을 듣고 내게 필요한 그 은혜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말라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또 그 느낌과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벽이 굳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내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말씀과 그 은혜를 지키는 성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벽 기도가 타협이 되고 한두 번 빠지고 이러면 성벽이 점점 구멍이 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성벽이 허물어짐으로 말씀과 은혜에 대한 그 성전도 폐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끝끝내 그동안에 수축했던, 건축했던, 재건했던 그런 성벽들이 무엇인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성벽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구멍이 나 있지 않는지, 타협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이 성전, 말씀과 그 은혜의 그 지성수가 오늘 하루도 회복되고 개혁되고 이어져 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개혁의 요소는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개혁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오래 가는 거예요. 뭐 내게 기도 응답 받고 내가 건강이 있어서 깨달음 오는 그 은혜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으면 그 건강 때문에 고백했던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아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한다. 그 돈과 성공이 사라지면 그 은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어요.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온전한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그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귀가, 그런 마음의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벽이 온전한지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벽이 구멍이 나거나 허물어지고 있으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먼지 쌓이고 구태의연한 이미 썩어 냄새나는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새로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함으로 내 안에 그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내 안에 그 성벽을 온전히 날마다 재건하여 성전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무너진 성벽, 구멍난 성벽,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성벽 재건의 나에 대한 모습과 기대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환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우리의 이 위대한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날마다 부족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야 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그 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기 회복 또 우리 수재민들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연합 구역 예배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